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그러면은 여러분 요한복음서의 특징들이 계속 있다 그랬죠, 그죠? 요한복음에서는 보면은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강조점에 대한 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두 부분들을 우리가 크게 강조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이 강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생 부분들이, 구원에 있어서 영생 부분들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서지 않았던 그런 특이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에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라는 부분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조명을 했습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로서 14장에서 두 번 이야기하고 15장에서 그리고 16장에서 이렇게 이제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령을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그렇죠. 보혜사로 소개를 하죠, 그죠? 파라클레토스. 여기 이제 보혜사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이제 그 성령입니다. 성령. 퍼뉴마. 헬라어로 이제 이게 이제 퍼뉴마라고 말하는데, 이 퍼뉴마는 뭔가 하면은,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퍼뉴마는 바람, 호흡,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의 어떤 존재적인 모습들을 대체로 강조하고 있다면은, 이 파라클레토스는 역할입니다. 역할적 측면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라고 말할 때에 이 파라클레토스가 역할들이 여러분 대체로 어떤 역할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중보적 관점 속에서 이끌어갈 때에 예수의 영이죠, 그죠? 그래서 중보적 관점 속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이어갈 때에 그냥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우고, 그리고 깨우는 측면에서는 알게 함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저 알게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고, 그리고 무엇을 주고, 그렇지, 능력을 주고, 그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이 파라클레토스가 그 역할들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생이라는 단어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한 조명을 해주고 있는데, 뒤에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이야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은 영생, 3절에도 보면은 영생, 뭐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단어를 썼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그가 깊이 있게 잡고 조명을 하는 거죠.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이 부분들인데, 이게 두 글자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맞나? 아이오니오스 맞습니다. 제가 좀 생각이 잠깐 안 나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조에라는 것이 이제 생명이고, 이것이 이제 영원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생이라는 것은 이제 두 글자를 이제 합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강조가 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이 이제 또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단어적 측면에서 강조를 통해서 그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이적이라는 단어를 세메온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이제 의도적으로 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정리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17장에서는 기도가 등장하는데, 17장에서는 기도가 등장하는데,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는 요한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래적 측면에서 신자들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본문에서 제가 이제 다루겠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뭔가 하면은 이 속에서 자신이 신성으로 있지만은 자신이 인성으로 가지고 있는, 인성은 누구든지 연약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인성의 연약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일이 없도록 이 문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를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제자들에 관해서 기도를 할 때는 자신이 이제 그 값으로서 이것은 값으로서의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사역들을 바르게 이룰 수 있는 대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들에 관해서 기도를 할 때는 자신이 성천을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에, 이때에 그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보혜사가 그들을 통해서 역할을 하는 그 역사가 이 속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신자들, 이것은 이제 미래에 관한 신자들의 또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겟세마네 세 번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체 17장의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1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1절부터 5절의 내용. 그 다음에 사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데 이것이 제일 깁니다. 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미래의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2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세 개로 나눠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한 인격을 이루고 있죠. 그죠? 한 인격을 이루고 있을 때에 인성의 연약성은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신성은 인성을 도우는 역할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에게 또한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인성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이겨나가는 측면에서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사역들을 할 때에 이 기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안에 내용을 보면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1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것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때가 이르는 것은 신성으로 알고 있나요? 인성으로 알고 있나요? 신성입니다. 신성. 신성으로서 그 때를 아는 겁니다. 인성은 그 때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은, 요한이 두 가지 점을 강조를 한다 그랬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강조한다 그랬습니까? 신성. 그래서 요한복음 19장도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 없는 구절들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9장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뤘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 이 다 이룸에 대한 완성은요, 신성이 인성을 취한 상태 속에서만이 다 이뤘다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요한이 이제 이런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러 싸우니라는 것은 인성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때는 어떤 때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어야 될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대속의 값으로서 마무리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저 죽는 것으로만 예수님은 값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모든 값은 아담의 모든 흔적들을 다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값, 그죠? 그 다음에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값. 이 모든 부분들이 공생애 속에서 그리고 또 나면서부터 라는 부분들이 그 모든 것을 함께 성취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의 태동에서 날 때에 장사한 분량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값을 지불하는 측면에서 인간으로서의 성장한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난 뒤에 공생의 과정을 통해서는 새 직분을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사역들을 또한 함께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새 직분의 회복을 이루면서 마지막 값을 치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은 그 새 직분의 회복을 이루는 측면에서 승리를 거뒀던 그 가장 키포인트가 된가 하면은 바로 40일의 금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이 40일의 금식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왕권으로서, 선지자권으로서, 제사장권으로서의 그 회복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난 뒤에 그 회복의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로 회당을 가서 사역을 이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회당에 가서 사역을 이루고 병든 자들 치료할 때에 그 절차 첫 번째 출발들이 어디로 먼저 일어났습니까? 광야에 40일 금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순서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뭐 회당에서 뭐 귀신을 쫓았습니다. 병든 자를 회복시켰습니다. 이걸 갖다 그냥 포괄적 측면에서 그냥 막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비한 분입니다. 값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개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첫째 아담으로서의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아담의 완전한 회복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을 보시면은 왕으로서의, 왕권으로서의, 선지자권으로서의, 제사장권으로서의 그 직분을 박탈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셨으면은 이 그리스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40일 금식이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새 직분 회복입니다. 새 직분 회복. 이 새 직분을 회복할 때에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마귀를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침으로 회복을 시켰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새 직분의 사역을 하죠. 그것이 공생의 사역입니다. 제가 몇 번 가르쳤죠, 그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왜 3년 반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필요에는 부분은 그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신이 성취를 하기 전에 아담으로서의 그 대속을 이루어 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펼쳐 나갈 때에 세상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할 필요가 또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모든 것이 흑암으로 뒤집어져 있다 보니까 구분함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 사역들을 반드시 펼쳐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때가 됐으면 이제는 마지막 죽음의 값이 남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생의 값, 그 다음에 공생애를 출발하기 전에 왜 40일의 금식으로부터 시작됐는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죠? 40일의 금식이라는 것은 이 모든 부분들을 그리스도로서의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에 그 직분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으로서 사역을 이루는 측면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공격하도록 사실은 유도를 했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공격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그때 딱 새 직분으로서 딱 공격합니다. 새 직분으로. 제일 먼저 먹는 문제 가지고 공격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먹는 육신의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면서 물리치죠.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대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이고 권세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도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너가 나에게 절하면은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왕권이었거든요. 그딴 신명기 말씀을 물리치면서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더라? 수종들더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사역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공생입니다. 공생애. 그래서 이것이 공생이에요. 공생애. 그때 공생애를 이룰 때에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제일 먼저 사역을 하십니까? 회당을 통해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 사역들이 전부 다 세 직분의 사역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세 직분의 회복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선포의 기간이 바로 3년이었습니다. 3년 반. 그리고 때가 참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를 누가 알겠습니까? 인성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까? 신성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요한의 두 강조점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 특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최초 이단이 에벤주의였거든요. 이 에벤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지주의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인성을 또한 부인한 측면에서 가현설적인 측면. 그분은 영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도 그냥 영적인 지혜를 이루십니다. 그 매달린 거 예수님 아니다. 심지어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의 속임의 그 전략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아르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을 다스리고 이 죽음을 다스리는 그 지배 세력을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부분들이 영지주의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 속에 인성이 부인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요한은 그런 부분에서 신성과 인성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때가 이름에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순환사를 말하고 있고 이 때가 이름에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여러분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것이 결국 여러분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때가 이름에가 십자가로 연결되죠. 그 다음에 때가 이르는 것이 뭐가 연결되겠습니까? 영화롭게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요한이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뭐 화려함에 대한 복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 뜻을 이루는 죽음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성부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성부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나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왕으로서 회복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영화로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때가 이름에와 영화로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무슨 사건이라고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값에 대한 대속의 죽으심으로서 성취되지 못하면 영화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롭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화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인성으로서 완전함이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인성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연약한 인성으로서는 사실은 신성이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힐 수는 없는데 그런데 신성이 깨닫는 것을 교통을 통해서 깨닫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옥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룰 때 이 대속은 단순한 대속이 아니거든요. 이 죽음은 그냥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의 마지막 쓴맛을 함께 느끼면서 받으면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고통을 아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못 빼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달려서 저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고통이 그냥 단순한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고통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거죠. 그 고통이 인성으로서는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쪽에 달려있는 강도들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은 달라요. 양쪽에 달려있는 강도들의 고통은 죽음에 대한 고통이에요. 단순한.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그 속에 무엇이 가미되어 있습니까? 저주에 대한, 죽음에 대한 저주와 지옥에 대한 그 고통이 그 속에 함께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인성으로서는 이것이 피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강조점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그렇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방금 아까 봤던 두 단어에 대한 그 형성이죠. 이 부분들은 아이오니오스조에라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합친 적입니다. 아이오니오스조에라는 부분들은 영원한 생명, 이것은 이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누구?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제 전가되는 영생적 측면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생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값으로서의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이 영생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영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값으로서 성취를 해야만이 영생의 조건이 성립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생에 대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이루신 이 성취, 이 부분들을 믿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누가 주는 믿음입니까? 내 의지 속에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죠. 보혜사, 성령의 영이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이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영생은 이루어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요한이 강조를 딱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를 대속의 값으로 성취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값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은 성립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만이 영생이 된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것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의에 대해서 전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의의 전가입니다. 의의 전가. 죄의 전가가 첫 번째 아담의 속에서 일어났다면은 이제 의의 전가는 둘째 아담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신성이 인성을 취한 완전한 성취를 이루신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부분들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값은 아담이 우리에게 죄의 전가를 머리로서 이루었던 것처럼 오신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그 모든 부분들을 성취할 때에 실질적인 둘째 아담이 돼서 이것이 우리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믿음으로 전가된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으로는 의의 전가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행위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음으로만이 의의 전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이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성령께서 자 밑에서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내가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대속을 이루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거 별표 쳐놓으십시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래서 이 4절에서는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바로 뭔가 하면 대속의 일이죠. 다른 일 아니죠.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일들은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이 속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그 전에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일명 구속 언약이 이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속 언약은 요한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성부와 성자 속에서 이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부와 성자는 언약을 할 그런 대상들이 아닙니다. 동등합니다. 하나님이세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또한 나타나심인데, 그분들은 항상 동등하신 분이에요. 언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 성자가 바로 우리의 대속을 이룰 뿐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속을 이룬 측면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와의 언약 관계를 이 속에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는 언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언약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언약의 조건들이 서로 없는 겁니다. 왜? 동등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 한 분이기 때문에 언약이 세워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언약적 관점에 대해서 구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속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자가 대속을 이룬 측면에서 이제 중보자가 됐다는 겁니다. 누구의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성자 하나님이 무엇이 됐다는 겁니까?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참아담입니다. 이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진짜로 참아담이 되어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 구속 언약이 맺어진다는 것을 이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다? 그렇죠. 창세전에. 우리가 언약이 보면은 우리가 창조를 중심으로 보면은 창조 속에서 이제 일어났던 언약이 보면은 행위 언약이 있죠. 이 행위 언약 속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 할 수 있도록 언약하셨습니까? 영생할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언약이 되었는데, 이때 언약은 행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모든 언약은 행위가 중심이 됩니다. 행위가 없는 언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셨던 것이죠. 그때에 성부와 성자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바로 이 창세전이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기로, 이미 인간이 죄를 범할 것을 아시고 성자께서 우리의 대속을 이룰 참아담 둘째 아담이 된다는 거죠. 이 둘째 아담 속에서 성부와 성자가 지금 언약을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대로 자신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대속의 값을 이루고, 그런가 하면 대속의 값을 이뤘던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르는 하나의 형틀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의에 만들었던 이 형틀이 어떻게 증가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의의 증가가 될 것이 언제 이루어졌다? 창세전에 구속 언약에서 모든 것을 다 성립했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로서의 모든 부분들이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구속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창세전에 이런 구속 언약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영화로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이제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1절부터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기도를 했던 중심이 뭔가 하면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모든 일들을 이루기를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죠?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일이 없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었거든요. 큰 제목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여기는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를 삼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뭔가 하면은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속에서 성부와 성자에 대한 역할들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제자들을 부를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속히 응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결정했나요? 성부가 결정했나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성부가 결정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를 부를 때에 누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의 역할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부는 명령하시고 계획하시고 명령하시죠. 그런가 하면 성부는 자신이 계획하시고 명령한 것을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항상 성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함께 하는 겁니다. 요한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가 일어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는 이 부분에서 성부와 성자의 역할들을 이제 아시겠죠, 그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지만은 무엇으로 지금 갈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동등함인데 그 역할에 있어서는 성부와 그렇죠. 성자가 나눠집니다. 그죠?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무엇?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아나이다. 그죠? 이제 이해가 완전히 되죠?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보십시다. 나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어떻다? 주었사오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이룰 때에 그 말씀 또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심이죠. 그래서 성부가 그 모든 뜻을 이루어갈 때는 성자를 통해서 이루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또 내용을 하나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이 요한복음의 또한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 강조를 통해서 성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중보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믿었죠? 믿었다 그러잖아요. 앞에서도 지금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믿음은 지식적으로 믿었나요? 그렇죠. 지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르쳤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었나요? 자신들의 유대적 사고 속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믿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들이 지식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믿음을 다해 주셔서 믿음이 생겨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도 9절에서 8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었사오며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오며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자, 무엇을 빕니까?
내가 비우는 것은 바로 내가 비우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제자들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온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세상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의 성취입니다. 목적을 성취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제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은 남겨됨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단 하나죠.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더 이상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자들은 남겨둠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남겨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남겨둔 목적. 왜 남겨뒀을까, 여러분들요? 바로 남은 값입니다. 남은 값. 우리가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에, 죄인들을 불러 모을 때에 우리 또한 대속을 이룬 측면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성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성화 과정은 단순하게 성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 이제 부름받은 자들이 값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 값이 바로 뭔가 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은 것으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죠? 이것을 내 값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값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전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있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증인이 있고, 그런 다양한 모습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 살아가야 될 그 목적. 그래서 이 남은 자의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들이 그냥 두면은 그 값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능과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라는 겁니까? 남은 자들에게 이 값을 이룰 수 있도록, 인간의 인성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성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능력은 무엇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그때 보혜사라는 것이 이 속에 또다시 한 번 더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9절 봅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여기서 내게 주신 자들은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 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택한 백성들. 택한 백성들. 우리가 택한 백성들을 우리가 양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들 되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라는 것은 바로 택한 백성들, 모든 부분들의 이 택한 백성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요,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어떤 선택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대상자, 그리고 또한 세움에 대한 부분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발동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래서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십자가에서 대속을 성취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다 이루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이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런 또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러면은 이들을 신과 같이 해달라 이런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부의 뜻을 함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가 됐죠. 이건 뭔가 하면 제자들 또한 성부의 뜻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성부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겨둔 그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가 되게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붙들어 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겠습니까? 그렇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자, 예수님께서 있을 때는 별도로 성령께서 활동하여서 그들을 붙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보존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떠나는 입장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지켜내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역할입니다.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 중에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왜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됐다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포함된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바로 아담의 값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알면서도 배반의 값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 배반의 값이 엄청 인성적 측면에서 심정을 찌르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예수님께서 아셨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눈동자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너무나도 그 음성이 슬펐다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는 소리를 듣고 천히 예수님을 바라봤다. 예수님께서 천히 베드로를 바라봤다. 그런 배반의 값을 예수님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이 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가룟 유다가 이거 뭐 이상하잖아. 이렇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값은 아담의 값이라고. 그래서 둘째 아담, 첫째 아담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이유들은 그런 부분들이 함께 전부 다 가미되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책에 잘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잘 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저 10년을 기울여서 쓴 책입니다. 세계 최고의 책입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가룟 유다죠. 멸망의 자식은 자식뿐이오니 이는 무엇?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배반의 값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 심령을 그대로 값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 십자가 사건이죠.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어떻게? 그렇죠.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자는 안팎으로 가해지는 그런 힘든 영적 싸움에도 불평이 있다 없다? 불평이 없고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대표적인 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이미 통달했던 이그나티우스가 순교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로마 현장에 갈 때에 모든 그때의 그 사형 현장에서 짐승이 나를 뼈도 살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삼키기를 원한다 라면서 그가 그 길들을 갔던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앙과 자신의 모든 것들로 성화됐던 그러한 교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에 여러분들 그 서신의 한 절 한 절 읽으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그 속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들은 통전적으로 우리에게 신학도 이야기를 했지만 신앙도 함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한 절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제가 이번에 이제 밝혀서 또 새롭게 또 논문을 쓰고 학회에다 제가 곧 내놓습니다. 자, 14절 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여기서 이제 주었다는 것은 이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왜냐면은 때가 됐다는 것은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완료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립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썼던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제는 무슨 시제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 완료 시제.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됐다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완료 시제를 쓰지 않고 미완료 시제를 쓰면 때가 됐다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지금 이해됐죠? 주었사오며라는 것이 무슨 시제를 쓰고 있다고요?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완료 시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여러분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는 것은 부정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정과거 시제를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미움을 받지만은 제자들도 어떻게? 그렇죠. 자, 부정과거 시제를 쓰고 완료 시제를 쓴 이유가 있죠. 완료 시제를 썼던 이유는 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다뤘다면은, 이제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은 이 모든 부분들이 아직까지 수업이 안 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로부터 정말로 이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들이 언제까지 간다는 겁니까?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 부정과거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당할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과 핍박은 무엇이 근거가 되는 겁니까? 제가 항상 두 성경 구절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죠. 에베소서 그렇지 2장 2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8절. 공중의 권세. 공중의 권세자가 누굽니까?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찬다 그랬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고난과 핍박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과거 시제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굉장히 세밀하지, 그죠? 그래서 요한은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다른 사도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라는 것은 부정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를 멈추지 않는 영적 전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영적 전투를 지금 부정과거 시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시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과거부터 이런 고난과 핍박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에는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 때를 이루기는 측면에서의 그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는 다 성취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때가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제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남겨둠이에요. 그 남겨둠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목적만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말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으로 바로 가야 돼, 전부 다. 근데 우리를 두셨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값이. 그것이 남은 자의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값을 우리는 전부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서 너무 태만한 거예요, 너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무엇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와 같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악의 고난 속에서 이 악과의 사투를 벌리는 그런 영적 전투가 앞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들을 그냥 남겨두고만 가게 되면 이 영적 전투 속에서 분명히 물림을 당하고 넘어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영적 전투 속에서 이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능과 그 권세를 이들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그 권세와 그 권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14장, 15장, 16장에서 이어지는 것이 17장이 계속해서 파라클레토스가 강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것들을 알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상황들을 잘 아시면. 내가 세상에 속함이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그들을 무엇으로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모든 사람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갔는데 충분합니다. 다른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역할들을 제자들에게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서 의심찮도록 해 주십시오. 성령의 역할이죠. 앞에서 제가 파라클레토스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퍼뉐하는 하나의 바람과 호흡이라는 하나의 형태적 측면, 존재적 측면을 이야기를 했다면 파라클레토스는 역할적 측면에서 중보적인 것들, 깨닫게 하는 것들, 알게 하는 것들, 능력 중심에 대한 부분들이 그 속에서 일어남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보십시오. 것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세자로서 그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것같이라는 겁니다. 것같이. 것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또 그들 외에 내가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오니.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앞에 보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과 지금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그 단어를 하나 기억을 합시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기야조라는 단어입니다. 하기야조. 이게 이제 그냥 큰모가 되면은 그냥 일반 발음인데 여기 이제 요거는 강조점을 주는 겁니다. 뭔가 하면 된소리, 아가 하로 바뀌는 겁니다. 원래는 아 발음인데 이것이 하로 바뀌는 겁니다.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기야조 이거는 이제 생명과 관계되는 단어죠, 그죠? 조회가 생명이죠, 그죠? 생명.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기야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생명과 관계되는 지금 단어를 쓴 거예요. 거룩을.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성부가 앞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부가 거룩하게 하는 부분들과 자신의 거룩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요한이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성부로서는 신성으로서의 거룩함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거룩함은 무엇으로 지금 나타내는가 하면요. 성부의 뜻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무엇을 내놓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요. 스스로 자신이 생명을 취하심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하기야조라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하면 동사입니다. 동사로 이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치다. 바치다, 봉헌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바치다, 봉헌하다라는 의미는 바치다는 것은 이 조, 그래서 앞에 뒤에 이 조, 생명을 의미를 주고 있는 조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친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그래서 하기야조라는 단어를 딱 쓴 겁니다. 하기야조.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어떻게?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할 때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단어를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하기야조라는 단어를 썼다. 하기야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동사로서 바치다, 봉헌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뒤에 보면 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죠? 이게 조예라는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라는 의미와 함께 합성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무엇을 바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바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제 바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으로서의 그 모습 속에 생명을 취하심이 되는 거예요. 연약해서, 육체가 연약해서 죽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바침이 스스로 바침.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성부와 성자에 대한 동일 본질. 그죠? 동일 본질. 그러니 또 하나는 중보적 역할들.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글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보이죠, 이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 되시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한의 강조점이에요, 요한의 강조점. 그들도 다 하나 되어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를 이루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무엇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무엇으로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무엇으로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딱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성도가 하나 될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나라가 하나 될 수 있고 민족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원래 십자가 T죠, 그죠? 그런데 이 속에 무엇이 성립되는 겁니까? 세 가지의 언어로서 로마어로서 헬라어로서 그리고 히브리어로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새겨지면서 십자가 되는 거죠. 이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흐름이 되는 거죠. 피가. 그 피가 흐르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해서 이루신 그 피값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람과 사람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 형태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라는 겁니다.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라는 것은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자신이 대속의 값을 이루는 측면에서 인생의 연약함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강건하게 붙잡아서 하는 영광 받으십시오. 십자가 사건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죠. 이 제자들이 영적 전투가 앞으로 놓여지게 되는데 그들을 이 땅에 둔 목적은 지금까지 둔 목적은 다 이뤘는데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는 이들을 홀로 두게 되면 인간의 연약성 속에서 아버지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런 고난과 핍박이란 영적 전투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세를 주십시오. 그 모든 것도 십자가에서 이루심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혜사 영에 대한 역할들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자들입니다. 신자들. 신자들은 누굽니까?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이미 다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죠? 주님께서. 그때 그 기도는 하나님으로서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인성으로서 기도입니까? 인성으로 기도를 하시되 신성으로서 그것을 알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때 신성이 한 인격 안에서 교통을 이루면서 인성으로 하면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신성으로서 기도할까요? 인성으로서 기도할까요? 맞아요. 왜? 신성과 신성은 기도 조건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했죠. 무엇입니까? 동일 본질이라고. 동등이라고. 동등 속에서는 기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언약도 마찬가지죠. 동등과 동등 속에서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는 언약이 성립이 안 돼요. 성부와 성자가 계실 때 언약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성자가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우리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언약을 맺기 때문에 언약이 존재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조명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라는 것은 누굽니까? 그렇죠.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계속되어질 미래의 누구?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앞에 그들은 앞에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또 그들의 말로라는 것은 신자들입니다. 성도들. 아시겠죠?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믿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될 자들이에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자, 한잔 맞지 그죠?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십자가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자,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만 성도들은 진실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급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문제, 이거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복음화, 십자가,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라의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혼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보혜사 영이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명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혜사형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영생이 있을 것이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왜 알지 못합니까? 인격적 교류가 없으면요. 인격적 교류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식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영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보혜사 영이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아사옵나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 교통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로 제자들 향한 사역과 부활 이후에 성령의 강림한 사건 그리고 또한 미래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 속에서 강조되는 점이 하나가 바로 이제 보혜사를 통해서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에 맞춰서 제가 조금 이렇게 간추렸습니다. 그냥 뒤에는 좀 달리 갔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장 중에 이끌어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혜사 영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신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잘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신앙으로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꼴의 양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